요한계시록 12장 1절. 요거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은 빼 오트 가돌라 게돌라 여기 니팔 문법 이거 니팔인데 요게 난 니팔 니팔 접두요? 니팔 접두 3인칭 여성 이게 뭐냐면 이제 그녀에게 나타내 보이는지 보이는 거죠. 이제 그녀에게 나타내 보이니 이게 직역이죠. 이게 원래는 큰 이적이 그녀 자신에게 나타나 보이니 그녀 자신에게가 들어가야죠. 그녀 자신에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 그녀 자신에게 나타나 보이니 그 해를 입기 위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서 그녀는 생략했어요. 그 해를 입기 위한 요 전치사 포니까 입기 위한 여자가 있더라. 달과 그녀의 발 아래는 달과 그녀의 머리에는 별들의 12별들의 면류관을 썼더라. 12별들의 면류관을 썼더라. 요 니팔 접두예요. 셀프 그녀 자신에게 그녀 자신 하늘에서 그녀 자신에게 나타나 보이니 큰 이적이 그 해를 입기 위한 여자가 있더라.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과 그녀의 머리에는 12별들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서 오투요, 오투. 요거. 오투. 징조, 표징, 이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여기 안 났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오투는 징조, 표징, 이적.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래서 징조와 여기서 광명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셋째 날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열매를 맺은 열매 나무가 그 땅에서 나갈 때 이게 이제 광명이 돼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돼서 요 광명이 다시 징조와 사시와 일자로 나누어집니다. 요게 이렇게 안 나눠지면요 아하레치가 안 돼요. 역사란 거는 뭐냐면요 전체주의가 됐다가 다시 전국시대로 막 다시 퍼졌다가 막 이래야 돼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전체주의가 됐다가 제국주의가 됐다가 다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제국주의가 됐다가 다시 춘추전국 시대로 다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뭉쳤다가 퍼졌다가 막 이러면서 역사는 앞으로 간다. 그러면서 균형을 잡게 된다.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 바네지 호프만 아인슈타인에서 자기 자서전에서 뭐라고 쓰냐면 이 골짜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양반은 자전거가 굴러가야만 균형이 잡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양반은.
자전거가 앞으로 굴러가야만 균형이 다림추가 잡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양반은. 그러니까 전진하지 못하면 균형이 안 생긴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근데 전진하는데 어떻게 전진한다? 뭉쳤다가 퍼졌다가 뭉쳤다가 퍼졌다 이렇게 간다. 노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뒤로 50보 후퇴했다 100보 전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노자는 반동의 도로 해서 표현하죠. 각기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 방법이 제일 좋다. 뭉쳤다 퍼졌다 뭉쳤다 퍼졌다 하면서 역사는 앞으로 전진해 간다. 아세로 동편으로 흘러간다. 창세기 4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창세기 4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느니라. 만나는 누구가 누구겠어? 예수님이지. 그 다음에 이 표가 중요하다. 창세기 9장 12절과 1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면서 증거는 13절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 무지개가 퀘세트라고 해가지고 활의 이치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증거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리고 13절에서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로 나온단 말이에요. 14절에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이 구름으로 땅을 덮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니까 궁창 위의 물로 그 마음 땅을 덮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니까 시간을 다스리고 미래의 환난 속에서 복을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물이 이제 생물이 돼서 내 마음 땅에서 기어가게 된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할 때 이거 나타나면이 요 단어란 말이에요. 나타나면이 요 단어 똑같아요. 요 단어랑 똑같이 쓰였어. 나타나면이 그녀 자신에게 보여질 것이다. 이제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그녀 자신에게 보여질 것이다. 정확한 번역은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다시는 다시는이 오드로 들어왔는데 빼로 이후에 오드 한마임 내 맞불이란 말이에요. 이게 홍수가 다시는 홍수가 그 물들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직역하면 다시는 그 물들이 홍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직역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창세기 이제 저기 9장 15절이죠. 창세기 시장 9절 저기 1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9장 15절이죠? 창세기 9장 15절에서 빼로 뒷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뒷부분 지금 박 목사님 이후에 오두 다시는 물이 맞불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마임 레 마볼 홍수가 그 물들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죠. 다시는 홍수가 그 물들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가는 게 뭐냐면 레 사하트 콜
빠사루. 혈기 있는 모든 자를 멸하기 위해서 홍수가 그 물들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 물들이 홍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그 물들이 홍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혈기 있는 모든 자를 멸하기 위해서. 그럼 혈기 있는 모든 자가 돼야지 홍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다? 빠사루란 말이에요. 이게 뭐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이에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레조트다 이거죠. 레조트. 이것이 여자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은 이제 홍수가 그 물들이 홍수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여기서 여자가 지금 나오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통과한 여자여야 된다. 레조트가 돼야 된다. 이것이 여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창세기 9장에서는 창세기 9장 15절에서는 펠로, 이흐의 오드, 그다음에 한마임, 레 맞불이 이게 뭐냐면요. 이게 맞불이 이게 천세는 저거예요. 이게 야발의 적도 맹무 들어오고 전치사 들어온 거예요. 이게 라메. 야발 흐름. 인생은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가요? 투발 가인까지 가죠. 투발 가인. 가인의 번식까지. 어제 가장 중요한 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야발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야발이다. 1번 야발, 2번 오발, 3번 유발. 내 마음 땅에서 차고 넘치게 되는 거고, 이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고, 이거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고, 1번 야발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고, 오발은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거고, 유발은 내 마음 땅에 이제 적용되어서 받아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목적은 뭐다? 투발 가인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 투발 카인이 되는데 뭐지? 가인의 번식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 가인의 번식의 목적은 뭐다? 나마가 되는데 목적이 있다. 나마 이거죠. 나마. 기쁨과 즐거움이다. 기쁨과 즐거움이다. 요 단계에 들어간 여인이다. 지금 요 단계에 들어간 여인을 두고 뭐라 그런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이 있다. 지혜의 멸류관이 있다. 이렇게 치는 거란 말이죠. 12이란 건 뭐다? 하나님과 나섰던 10번과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이름들인 제세페르 토레도토 아담. 이게 이제 10번으로 나가는데 이게 무한반복이 된다 이거죠. 그걸 12이라고 본다. 무한반복이다. 둘이 무한한 반복이다. 여기서. 무한한 반복이다. 무한한 반복이다. 다시 나갑니다. 오트, 까돌, 니르, 아타. 이 창세기 9장에 보인 그녀에게 나타내 보인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면 그 해를 입기 위한 여자가 있더라. 그녀의 발 아래는 달과 그녀의 머리에는 멸류관이 있는데 별들의 12별들의 멸류관이다. 지금 나가. 12별들의 멸류관이다. 지금 나가고 창세기 9장 15절에서는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이 무지개가 퀘세트인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무지개는 활의 이치를 깨달은 자입니다. 무지개가 이 허리를 대를 두 손을 배에다 대고 허리를 활처럼 굽힐 수 있는 자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럼 모든 완성된 혈기 있는 자가 되면은 뭐가 된다? 그 물들이 홍수가 다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이게 홍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완성된 바사르라는 거는 뭐냐면 이 혈기 있는 모든 자는 이게 복음인데 폴 바사르가 혈기 있는 모든 자가 되면 멸하지 않는다 이거죠. 홍수로 이제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혈기 있는 이 혈기가 뭐냐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할 때 이게 창세기 2장에서 이게 살 중에 살이란 말이죠. 뼈 중에 뼈로 삼겹줄로 묶어 나가니까 이제 살 중에 살로 바뀐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묶어 나가야지 삼손의 머리단처럼 묶어 나갈 때 하나님의 깊은 심중이 신성이 자꾸 깊은 소식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할 때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것을 하면서 레조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조트가 창세기 5장에서는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이 나오고요. 이게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이 나오고 토레도트 아담이 나오죠. 아담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이게 남성 명사고 이 조투가 이게 여성 명사다. 이게 남성 명사 이게 여성 명사다. 이게 여성 명사다. 여성 명사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할 때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이거지. 계보다. 이게 10번 반복되는데 이것이 이 10번을 무한한 반복시킨 거를 갖다가 12 그 무한한 반복을 시켜가지고 내 마음 안에 명령과 도덕과 율례를 자리 잡은 거를 이걸 12별들의 멸관이라고 했다고요. 내 마음 안에서 도덕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자리 잡은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게 별들이다. 지금. 두 멸관을 썼더라. 12별들의 멸관을 썼더라. 그녀의 머리에는. 그럼 그녀의 머리에는 뭐가 도착했다? 알이 됐는데 이게 N음이라고 했지만 이게 어폰이다. 이게 알이랑 언이다. 그럼 12 멸류관이 그녀에게 들어올려져 가지고 그녀는 거기에 다 닿았다 이거죠 지금. 이게 들어올려지다고 이게 영어로 들어올려지다니까 이게 나사란 말이에요. 이게 나사. 이게 나사고 요게 뭐다? 이게 언이 뭐냐? 마차란 말이죠. 마차. 닿았다. 영어로 언이 히브리어로 마차고 도달했다. 고조선의 그 기와장에서 왜 마차란 단어가 나오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고조선의 기와장에서 마차란 단어가 나온다고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결국 뭐다 이거는?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으니까 아라랏산이 터키의 동남부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비단길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가 네모나다고 할 때는 해가 뜨는 끝자리를 향해서 민족 이동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동진이 나왔을 거라고요. 내가 볼 땐 틀림없이. 그리고 하나님은 정동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서진을 원할 거 아니에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래서 이제 이 석양의 붉은 노을이 석양이 선인데 세트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태양인데 선셋이잖아요. 선셋. 석양이. 이 영어도 멋있단 말이에요. 석양이 선인데 이 세메스고 여기서 나오는 세메스란 말이에요. 저기 세메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선이고 세트가 이게 세트 아니에요. 아담이 셋을 낳고 할 때 이 세트 아니에요. 그 축구 감독이란 건 뭐냐면 어저께 경기를 보니까 축구 감독이란 건 뭐냐면 아담이 셋을 낳고를 잘하는 게 축구 감독이라고요. 지금 주어진 25인 로스터에 있는 선수들을 얼마만큼 적시에 잘 세팅시키냐 밥상을 차려놓듯이 이게 축구 감독은 축구를 못해도 돼요. 축구 감독은 축구를 못해도 되는데 전술이랑 축구 선수 하나하나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가인이 돼가지고. 축구 감독은 그냥 심리학자가 해도 돼요. 굳이 뭐 차범근 같은 사람 맨날 작전도 없는 사람 앉힐 필요 없다고요. 축구 감독은 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술을 자유롭게 용의 여유지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히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능적인 건 코칭 스태프가 다 하게끔 돼 있다고요. 얼마만큼 적시적소에 선수들을 갖다가 딱 세트 시키냐, 이게 선셋 시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얘기를 약간 돌려가지고 어저께 토트넘이
누구랑 했더라? 어떻게 누구랑 했죠? 내 이름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상대편 이 선수들이 골대 앞에서 그냥 5명이나 있으니까 손흥민이가 이걸 못 뚫는단 말이에요. 이걸 뚫는 건 마라도나밖에 없죠. 이걸 뚫는 거는. 그 5명, 6명이 포진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진이 빠지니까 손흥민이 일단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이 골대 앞에 공간이 없으니까 어디에 공간이 난다? 공중에 나는 거예요, 공중에. 예? 공중에서 이제 공간이 나는 걸 예상해가지고 히살리송을 집어넣는 거죠. 브라질 꽃게털을 집어넣는 거. 얘 공중에 헤딩골에 강하니까. 이게 과거에 맨체스터 시티 감독이 팍 가디올라 감독이 썼던 전술이라고요. 상대가 침대 축구를 하니까 아주 들어놓고 그냥 질질 끌고 그냥 골대 앞에서 그냥 여러 명이 포진해 있으니까 공중의 면적을 활용했단 말이에요. 공중의 면적을.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공중의 면적을 실행할 수 있는 이 투발가인이 누구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걔가 헤딩슛을 가장 잘 넣는 애를 뽑아가지고 세팅시키면 되는 거라고요. 이게 감독은 선수가 어떤 거에 장기가 있냐를 아는 감독이 중요한 거지 축구를 잘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감독은 전술에 강해야 된다. 전술에 강해야 된다. 여기서 그 큰 이적이 하늘에서 그녀에게 나타내 보이니 리팔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자신에게 나타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해를 입기 위한 그 해를 입기 위해서 그녀가 있더라. 지금 지금 여자가 있더라. 이 여자는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과 그녀의 머리에는 12별들의 12면류관을 썼더라. 그럼 이게 지금 그녀의 머리에는 여기 3인칭 단수니까 카네치아가 그녀의 머리에는 할 때 이 알이 뭐냐면 압이 나사고 언이 마차다.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압된 거에 가 닿았다. 그녀의 머리는 뭐에 가 닿았다? 12별들의 이 사상에 가 닿았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40주 40회의 기름짐의 큰 비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다 닿았다. 거기에 다 닿았다. 그럼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노아의 홍수 때 40주 40회의 기름짐의 큰 비가 내리고 하르 아라라산이 잠기고 다시금 산봉우리들이 돋아난 게 역사서에서 이게 시내산인데 역사서에는 이게 시온산이 되고 시내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교만과 탐욕의 산을 잠그고 새로운 산봉우리가 돋아났다. 그럼 이 새로운 산봉우리가 복음서에는 뭐냐? 산상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산상. 마태복음 5장 1절에. 그럼 산상에 우리 존재의 방주가 가 닿은 거를 뭐라 그랬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그 노아 때는 어땠다? 방주가 하르 아라라산에 가까이 접근했다. 가 닿았다. 이 가 닿았다가 뭐다? 어폰의 언이다. 이게 압이랑 언의 복합어다. 이거를 그냥 그녀의 머리 위에는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물리적인 위치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왔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게 압인데 요거는 나사고 언인데 압과 언의 복합어인데 이게 어폰이에요. 어폰이에요. 영어로는 어폰이에요. 이게 어폰. 요거. 근데 요게 언이랑 압의 복합어다. 언은 올라오다.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올라오는 거고 언은 마차. 도달하는 거다. 그럼 이게 지금 12별들의 이 하나님 사상에 그녀의 머리가 다 닿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그렇게 된 거고 이게 맞불이 홍수인데 이 맞불이 홍수인데 여기서 요 맞불이 어디서 나왔냐? 요 들어간 거 야발, 오발. 야발은 하나님의 뜻, 오발은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거고 이제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게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땅 속에서 이루어진 완성이 투발이 되는 거고 투발이 가인의 번식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흐름이 투발이 되면 가인의 번식이 되면 자동스럽게 가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요 단계의 여인이다. 지금 여자다. 기쁜 소식이 된 자와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 들어선 요 상태를 가리켜요. 요게 이 여자가. 그다음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2절이 우리 이거 했는데도 이거 다 통과했잖아요. 이거 원판으로. 근데도 다시 보면 다시 새롭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가 이게 헬라어로 메타죠. 메타가 뭐냐면 초월하다예요. 슈프롤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그러면은 물속에 안 빠지고 이 세상에서 초월된 걸음을 걸으려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거를 이제 계승해 가지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이 뭐겠어요? 이게 빼제예요. 빼제. 이것이 빼제. 제세페로 토르도 타동할 때 빼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지시대명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축소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이것이란 거는 뭐냐면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러니까 출애굽기란 거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이게 굉장히 우리 눈이 보는 게 이게 진실이냐? 이게 송강호의 그 남극일기에서 나오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에집트에서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이게 출애굽기라고 아직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중동 전체가 자기 나라 땅으로 여기겠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여 우리에게 준 땅이다. 석유 이권까지 맞물려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은 오늘날 보면 종교전쟁이 일어나겠더라고요. 그 자기 나라 하나도 또 내란이 일어나겠더라고요. 시빌워가. 그래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13장 10절이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이게 롯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창일하더라. 낮아진 삶의 자리에서부터 내가 없는 삶의 자리까지 양이 된 소알이 된 삶의 자리까지 소알 땅까지 물들이 창일하더라. 그러면서 나가는 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그럼 애굽에서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출애굽기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번에 휘장을 찍고 들어가려고 했던 여인이 누구냐면 음녀 이세벨이다. 음녀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이 혼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거는 뭐 음녀 이세벨뿐만 아니라 오늘날 근대 그 무신론적 학자들, 철학자들 다 까미나 뭐 사르트르나 다 니체나 다 마찬가지죠. 다 인간의 생각으로 나봇의 포도원에다 들어가려고 했던 자들이죠. 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전 인생을 내걸고 너무나 진실된 걸음을 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상과 맞는 거는 하나님이 살려놨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별들이 된 거라고요. 아주 조그만 파편의 지식 가지고 별들이 된 거라고요. 알고 보면. 여기서처럼 콜바사르가 돼가지고 별들이 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별들이 됐다.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그것도 대단하다. 하나님은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대단한 것도 인정을 해주신다. 맞는 거는. 그럼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게 빼제 나가요. 타하베돈 너희가 섬기리니 아바드 하리니 누구를 섬긴다? 에트하 엘로힘을 섬기리니 어디서? 알하하르에서.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거는 일단 찍으십시오. 요거 일단 찍으시고 이게 이제 이 구름이 이제 이게 떡게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에서 궁창귀의 아랫물을 이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귀의 물이 자꾸 아랫물을 덮이면서 온다. 그럼 아랫물을 덮이니까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인다. 요게 큰 물고기란 말이에요. 이게 큰 물고기고 여기서 나오는 용이란 말이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용이 누구냐 이거 용이 도대체 이 12장 3절에 나오는 용이 탄님인데 그러니까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니까 궁창 위의 물이 떡게가 돼가지고 자꾸 우리를 덮여와요. 그래서 우리를 요단에서 소알까지 딱 요단에서 소알의
맞는 인물로 만들어 갔다고요. 우리가 실제 삶을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걸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덮었다 그러는 거예요.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덮인 요 존재가 뭐다? 용이다 이거죠. 용이다. 지금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큰 물고기다. 바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큰 이적이 하늘에서 보이니 이제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녀에게 나타내 보이니 여자가 이제 그 해를 입기 위해서 이제 여자가 있더라 이거죠. 아세로 하고 있더라. 그녀의 발 아래는 달과 그녀의 머리에는 12별들의 멸루관이 있더라.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이 홍해바다를 가르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묻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럼 묻을 또 가르니까 묻 안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묻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자꾸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꾸 내 안으로 들어오는 출애굽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있고 이미 애굽 안에 이미 요셉은 있으니까 자꾸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밖의 개념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개념으로 나가다 보니까 오늘날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이집트에서 나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 이 신앙이다 지금도.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이 산에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럼 이 산이 어디서 나왔냐면 노아의 홍수 때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내 안에 있는 하루 아라라산이 잠기고 교만과 탐욕의 산이 잠기고 새로운 산봉우리가 돋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자정에 계신 산상이었고 이게 태초의 뜻의 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신의 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배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증거니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 증거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니라. 이것이 뭐다? 여기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 때 이것이 뭐다? 죄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창세기 5장 1절 이것이 뭐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이 세페로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이름들이 이것이라고요. 바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오트다 이거죠. 오트다. 여자가 이걸 봤다고요. 이걸 봤다. 지금 여자가 이걸 봤다 이거죠. 조투를 봤다. 죄를 봤다. 이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봤다. 좀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요 찍으셨죠? 잠깐 지웁니다. 요 찍으셨으면 요거만 지울게요. 제가. 출애굽기 3장 12절 3장 12절에서 타베든 나가고 요 2인칭이죠. 이제 너희가 섬기리니 누굴 섬긴다? 에트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의 본체를 섬긴다 이거죠. 본체를 섬긴다. 어디서 섬긴다? 하루 이 산에서 섬긴다. 정관사 더고 이 산에서 섬긴다. 요 에서절에서 여기 이 산에서 여기 말이보다 어펀이다. 어펀이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산의 이치에 가 닿았다 이거죠. 산의 이치에 가 닿았다. 방주가 돼서 거기서 너희가 섬기리니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희가 2인칭
이 산에서 이 산에서 여기서 알하하르 이 산에서 이 산 요게 에서구 알이 정관사가 이구 하하르 이 산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리니 나간다고. 이 산에서 섬긴다. 이 산이 무슨 산이다? 노아의 홍수 때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교만과 탐욕의 산이 잠기고 그 교만과 탐욕의 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예수님의 성산이 이미 들어가 있다. 출애굽기 4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둘째 이적에 할 때 이적이 오퇴예요.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빠야빠샤에게 부으라. 빠야빠샤에게 부으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사파케트 들어온다고 해요. 사파케트 사파케타 들어온다고 해요.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빼 사파 케타가 들어와요.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그럼 하수를 취해가지고 야빠샤에 부어야만 뭐가 된다? 물이 피로 바뀐다. 이게 생명체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피가 생명체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무데나 부으면 안 된다. 무태 부어야 된다. 야빠샤에 부어야 된다. 야빠샤는 뭐다? 그녀 자신이 무틀 본 그 자리다. 그럼 여기서 지금 하수가 뭐냐면 빛의 물들이 하수다. 그러니까 하가 빛이고 이 빛의 물들이 하수예요. 하예오루예요. 하예오루. 이게 오루가 이게 하예오루의 야메이가 미메이가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그 날의 하수의 수두를 너는 취하여 이렇게 나간다고요. 육지에 부으라 이거. 육지에 부으라. 야빠샤에게 너는 사파타카라 부으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 그들이 뭐가 된다? 이제 내가 취한 그 물들 그들이 그 하수로부터 내가 취한 그 물들이 피가 되리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피가 되리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면 출애굽기 4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며 바로가 믿지 않으면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무태 부어야 된다. 육지에 부어야 된다. 아무데나 부으면 안 된다. 아무데나 부으면 절대로 안 되고 육지에다 부어야 된다. 이거 지웁니다. 이거 지워요, 방문세. 홍수는 야발의 완성입니다. 물들의 흐름의 완성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거 되게 창세기랑 이런 거 모르면은 못 푼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맨 바깥 것만 얘기하다가 그냥 한많은 인생의 성읍이 되는 거죠, 이제. 호데시의 동이 오고, 여기서 지금 요게 출애굽기 4장 8절. 네, 요거만 뒷부분 좀 한번 해줄게요. 출애굽기 4장 8절. 빼로 이슈 메온이다. 그 다음에 레 폴크 2인칭이죠. 여기에 2인칭이니까 네 소리를 이거 전치사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빼로
타. 너는 취하여다가 여기 뭐냐면 전치사 포고 카하다, 카흐다. 요게 본이다, 본. 본. 너는 취하여다가 미 루카우로 그냥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는 루카우로 취하여다가 메이메유 이게 체레 위드 요도 모음 취하입니다. 그 연계형 복수다 여기에. 연계형 복수니까 의들이다. 의들이니까 이게 뭐냐면 수두를 홍수할 때 수입니다 여기에. 홍수는 뭐다? 빛의 흐름이다. 오르다. 그 하의 수들을 이 하수들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이걸 하수들이라고. 하수들을 너는 빛의 흐름을 취하여다가 사파크타. 너는 부라. 그리하면 살려주고 빼하 한마이. 그 물들 그들이 내가 취한 그 물들 그들이 아세르 한 카크 네가 취한 그 물들 그들이 그 하수로부터 민 예하 오르 그 하수로부터 피가 되리라. 하 이구 레남 그물들이 피가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여기서 그들이 내 소리를 그들이 듣지 아니하거든. 그들이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취하여다가 그 하의 수들을 너는 부으라. 그리하면 그 물들 그들이 그 하수로부터 네가 취한 그 물들 그들이 그들 상태로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 물들이 피가 되리라. 이게 피가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빛의 흐름이다. 빛의 흐름이다. 요 너희 요것도 이제 내 소리를 그들이 듣지 아니하거든. 그들이 듣지 아니하거든. 내 소리를 그들이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취하여다가 그 하의 수두를 너는 부으라. 취하여다가 어디에 부으라? 취하여다가 야빠샤가 빠진 것 같은데? 여기 야빠샤 빠졌죠? 예. 네. 빼하 야빠샤 부으라. 사단 구절인데요.
그리고 4장 9절이 예, 빠지라는 구절이. 요게 그럼 부으라. 그럼 어디다 붓냐? 여기다 볼게요. 그 하수의 하늘을 치우라가 여기로 약바샤 들어가면 되죠. 그죠? 약바샤 여기 들어가면 되잖아. 맞잖아요. 약바샤. 아니 이메 앞에 붙어야 돼요. 어? 이메 앞에. 너는 부으라 육지에. 아니 뉴카스 앞에 그 저기 뭐죠? 저기에 붙어야 된다고 야바샤 야바셰 그게 그거 말고 아니야. 여기 맞아. 여기 그 하수에 부으라. 너는 부으라. 그 밑에. 맞잖아. 위에도 빠졌다니까. 사파카. 위에도 빠졌다. 위에도 야바샤 빠지셨다. 육지 어? 육지. 여기가 육지야. 너는 육지에 부으라. 그 하수의 하수들을 너는 취하여다가 그 밑에 너는 부으라. 뭐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맞잖아. 그 밑에 부으라. 여기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거든. 그들이 듣지 아니하거든. 3인칭 복수고 그 하의 수들을 취하여다가 너는 부으라. 그 육지에. 맞잖아요. 그리고 그리하면 그 물들 그들이 그 하수로부터 내가 취한 그 물들 그들이 피가 되리라. 그 물들 그들이 피가 되리라. 생명체가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두 이적의 표징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둘째 이적의 표징 다음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적이 5초란 말이죠 지금. 그러면 이 여자는 무슨 여자냐? 이 여자가 물론 이제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돼서 레조트가 된 여자인데 이 두 이적을 믿는 여자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이 여자는 두 이적을 믿고 이제 그녀의 발 아래는 새롭게 소생된 달이 있단 말이에요. 야레흐라는 이 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호데시의 동이언대도 강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녀의 머리에는 12별들의 면류관이 됐다.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이 데카볼리 10개의 성읍이 무함리 반복돼가지고 명령과 법도와 율례가 돼버렸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그녀의 머리는 이게 그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의 면류관을 썼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의미사관으로 지금. 야레라는 거는 호데시가 실제 삶에서 드러난 겁니다. 야레하가 호데시 아시죠? 호데시. 이거 우리 천세님 이거 요게 노아 홍수 때 노아 600세 2월 할 때 나오잖아요. 이게 원루 이게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노아 600세 2월로 나오죠. 2월 할 때 월로 나오죠. 이게. 뭐 아직 확인 안 됐어? 이 목사님? 됐어요. 됐지? 그 밑에 너는 부으라. 요건 3인칭 복수고 요건 너희가 내 소리를 그들이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취하여다가 그 하의 수들을 너는 부으라. 그 육지에 밑에 부으라. 그리하면 요거 살려준 거야. 그냥 요 접속사 요거 연계형. 그리하면 그들이 이제 이 부은 상태로 존재하는 그들이 그러니까 그 하수로부터 네가 취한 그 물들 그들이 이제 피가 그 물들이 다시 나오면서 피가 내리라. 이제 그 물들을 이거로 다시 출력으로 받는 거죠.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중요한 게 이게 지금 그 두 이적 다음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단의 빛의 흐름을 갖다가 빛의 흐름이 뭐냐면 하수예요. 빛의 흐름이. 이게 빛의 흐름이라고 이게 하가 빛의 물들의 흐름이라고 이게 빛의 물들이라고 이게. 빛의 물들을 갖다가 부어버리니까 육지에다가 이게 묻이 뭐가 되냐면 피가 됐단 말이죠. 이제 피가 됐다. 물이 피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말씀이고 생명이다 이거죠. 말씀이고 생명이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여자를 이런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여자를 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라고. 이런 믿음을 입고 있는 여자를 12장 1절에서 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다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입고 있다. 이게 라봇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이거 좀 몇 개만 파싱해 주세요. 입기 위한 그 해를
입기 위한 그녀가 있더라. 지금 나가는 거예요. 아세르 하세메시 레부사 들어온다 말이에요. 레부사인데 이게 카메치아에 점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완전히 깨달은 거죠. 이제 그래서 욥기 38장 14절에서 욥기 38장 14절에서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다. 또 옷같이.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그 손흥민이 토트넘의 전술을 엔젤 포스테크로 감독인가 요즘에 나온 뚱보 감독 그 감독이 전술을 얘기하면 그 물들이 떼지어가면서 항우를 지면서 떼지어가면서 그 감독의 전술을 옷처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오늘 감독의 전술에 옷을 입혔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어떤 옷이다? 352 전술이다, 뭐 442 전술이다. 이런 전술에 옷을 입혔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각을 떠준 그 하나님의 그 만세 전부터 가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버님의 앞전의 뜻을 우리들이 삶 속에서 옷처럼 입고 다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축구 선수들도 입고 다니는데 이제 그래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 운동하는 애들도 입고 다녀야 되는데 우린 더 해야 된다.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겉옷을 나누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 속옷을 제비 뽑을 수 있다. 잘 뽑을 수 있다. 이 겉옷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게 온다고요, 반드시. 뭐가 오냐 하면, 영화를 많이 보고, 뭐, 책을 많이 읽고, 어학을 많이 하고, 이러면은 그 끝자리에 도달하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사람은.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성경책을 이걸 눈에 보이는 한글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공부하면서 나를 본 사람들은 나를 본 이후에 뭐가 있지? 이런 의문점을 갖게끔 돼 있다는 거죠. 속옷에 의문점을 갖게끔 돼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이 겉옷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속옷이 뭘까? 이렇게 의문점을 가진다 이거죠. 겉옷을 그냥 겉감기로 공부한 사람들, 그냥 사지선다형으로 그냥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 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데 1번 하얼빈역 서울, 그다음 2번 서울역, 뭐 3번 춘천역 이런 식으로 공부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때 안중근 의사의 빼로시 그 머리 안에는 뭐가 있었냐 그걸 추적해 가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냥 달달달달 애워가지고 오세포가 그냥 기억해가지고 자카루와 분해 개발을 해 나가는 이러한 식의 공부는 그거는 이 세상에 나가면 창호지 한 장만한 뚫을 힘도 없다. 내가 얘기한 게 잠언 27장 26절에서 어린 양의 털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죽였냐 뭐 서울역에서 죽였냐가 뭐 중요해요. 그게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때 그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 네페시하야를 떠나가지고 내 네페시하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생기를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 달달달달 그런 현상학적인 공부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잖아요. 잠언 27장 26절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옷이 영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잠언 31장 25절에서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이렇게 나가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요한 선친이 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양털옷을 입고 있었죠. 양털옷을 입고 다녔죠. 그래서 그 양털옷은 뭐냐면 그 세일산에서 양의 털을 깎은 다시금 도단한 양털옷이에요. 이게 에서가 세일산에서 야곱이 숫곳에서 양의 털을 깎은 이후에 다시 도단한 양털이다. 그 옷은 구약 39권의 총화다. 그 세례 요한이 입고 있던 양털이 구약 39권의 총화다 이거죠. 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난 자식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작지만 가장 크다. 그 구약 39권의 여자가 난 자식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작지만 가장 크다. 구약 39권의 여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녀의 발 아래는 야라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야라우가 그거죠. 이 야라우가 이게 그녀의 발 아래는 요건 지었죠 이제 여기서 그 야라우가 다리인데 호데시입니다. 여기서 뭐 의문 나는 거 없어요? 요거
빛의 흐름입니다. 하수가 빛의 흐름이에요. 예? 빛의 흐름이에요. 하수가 빛의 흐름이다. 매일매일이다. 매일매일이다. 하의 수두를 너는 취하에다가 너는 부으라. 야빠샤에게 부으라. 무태 부으라. 그럼 이 무튼 어디? 그럼 이 무튼 무슨 무탈까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그녀 자신이 무틀 본 거죠. 그죠? 그녀 자신이 무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단에 뭐가 있어요? 이 무단에 야빠샤를 뭐라고 선포해? 파이크나 하면서 뭐라고 선포해 이제? 야빠샤를 뭐라고 선포하냐고요? 이 야빠샤를. 야빠샤에게 내 야빠샤에게 뭐라고 선포해? 에레치라고 선포하잖아요. 에레치라고.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돼.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다. 이게 선포한다고 이제.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에레치다. 땅속 하늘이 땅 속에 있는 걸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 야빠샤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 이제 들어가는 거지. 야빠샤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를 본 여자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 지식의 옷을 입고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 여자가 그냥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서 한이라는 단어도 없죠. 그냥 에하드가 들어와야 되는데 에하드는 단어 없고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그 발 아래는 여기서 그 발 아래에는 달과 그녀의 머리에는 뭐가 있다? 이 12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무한반복이 된 멸류관이 있다. 하나님 가라사대가 무한히 반복돼 가지고 이 여자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 창세기 4장 출애굽기 4장 9절에 있다. 출애굽기 4장 9절에 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보고 그녀 자신이 무틀 받고 그 무단의 천지가 하나가 된 하늘 속에 땅 속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여자가 그 옷을 입고 있다. 이게 깨달음의 옷을 입고 있다. 좀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렇게 나가면서 뭐라고 나가냐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게 이제 저기 그 방성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방이 성을 일으켜서 대곡의 단계에 이르게 했다. 이게 지금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선포했다.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렇게 나가요. 애써 부르짖더라. 이게 여기서 이제 힘들게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무지개예요. 무지개. 애써 그녀 힘들게 그녀가 나옴으로 이게 맨 끝에 문장 파트카시 있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활이잖아요. 이게 카사트. 예? 이 카사트의 어근이 카사트. 힘들게 이게 나간다고. 힘들게 저기 이 아기를 낳다 이거죠. 힘들게 아기를 낳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힘들게 아기를 낳다. 임신한 이 여자가 이제 힘들게 아기를 낳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애써 부르짖더라. 이거 저기 맨 끝에 그 힘들게라는 단어, 그녀가 낳았다는 파이오레도 그 전 단어 있잖아요. 이거 파트카시. 파트카시 어근이 카세트 아니에요? 캐세트. 거기 뭐로 나와 있어요, 거기? 어근 안 나와 있어? 예? 근데 저거 보니까 카세트로 나와 있던데, 이거? 요? 안 찍었죠? 예. 여기 가만 있어. 예. 네가 취한
그 아쇼 더 이렇게 쪽지요. 그다음에 파티 지와크 파티 지와크 빠하바 이게 뭐야 빠레하 빠하발레하 그다음에 빠테카시 그다음에 리드타하 여기 이제 그녀가 바이오레드죠. 그녀가 나옴으로 힘들게 나옴으로 그녀가 해발한 상태에서 파괴되고 진멸된 안에서 부르짖었다. 이제 방을 성하여 대곡시켰다 이거죠. 의미상으로 이 여자가 임신하여 이렇게 나가는 거지. 임신하여는 마음에 품은 거죠. 저거는 이제 마음에 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이 용이 머리가 7시기 로시가 태초가 7시기로 태초가 돼 있고 뿔이 빠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돼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빠이오멜 엘로힘 10번이 나가면서 7시기 동안에 빠이오멜 엘로힘 10번이 나가면서 그 머리에는 지혜의 면류관이 7 면류관이 있더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예, 그게 용이라고요 지금 이 용이 뭐다? 탄닌이다. 예, 창세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창조하시니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큰 물고기는 뭐다?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날개 있는 완성된 새를 가지고 있는 자를 큰 물고기라고 그런다. 이게 물고기가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게 공중의 새다 이거죠. 바로 이 용이 뭘 가지고 있다? 붉은 용이 있는데 여기 붉다라는 의미도 나와 있지. 여기 붉은 용 나와 있구나. 아까도 붉은 큰 용이 있다. 불 같은 붉은 큰 용이 보이니 빼힘내 나가면서 이 용은 뭐다? 머리가 7시기로 돼 있다. 7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통과하니까 7시기 동안에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통과하니까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 7 지혜의 면류관이 왕관들이 있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지금. 그럼 이 탄님은 뭐다? 창세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완성된 생물이 돼서 이제 이 떡계의 완성을 이룬 자를 이제 큰 물고기라고 그러는데 이 큰 물고기가 이루어지면 이 물고기가 어디에 매달려 있다?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날개 있는 모든 새가 된다. 떡계의 완성이 날개고 떡계의 완성이 날개 있는이 되고 이 날개가 있으면 완성된 새가 되는데 이 새는 어디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랬다? 붉은 큰 용이라고 그랬다. 바로 창세기 물으면 못 푸는 거예요 이제. 못 푸는데 용이 어디 있어요? 용이 옛날에 그 우리 계룡산 있잖아요. 계룡산. 그럼 이제 이 계룡대는 뭐냐면요. 이 금강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계룡대에 물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이 회리바람처럼 올라가가지고 용트림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거기가 계룡대라고요. 거기가 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용이 용이 뭐 있겠어요? 용이 살아가면서 미물이지 있어봤자.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는 창세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 이 큰 물고기는 떡게가 된 거다. 이 큰 물고기는 1번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1번 2번 날개 있는 모든 새 2번 그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였다.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인 요단에서부터 자기가 없고 작고 작아진 점이 된 소알의 자리에 들어간 여기까지 물들이 덮였다는 얘기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했다는 얘기라고요. 그걸 받은 사람이. 그러면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덮였어요. 요걸 큰 물고기로 그러고 떡게라고 그런다. 그럼 요 떡게의 완성이 날개다. 오프의 완성이 카나프다. 그러면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덮인 요 상태를 뭐라 그런다? 날개 있는이란 상태라고 그런다. 날개 있는이 주어지면 모두 뭐가 된다? 완성된 새가 돼가지고 공중에 매달려 있게 된다. 그래서 공중의 새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란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땅은 혼돈스럽고가 이게 토가 나오는데 그 땅은 혼돈스럽고 이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게 뭐냐면 문이다. 이게 이게 날렛이다. 이게 타우인가요? 날레트가? 날레트. 타우다. 이게 문이다. 문이다. 이게 문이 왜 문이냐면 혼돈이 문이다고. 혼돈이 왜 문이냐면 without form이니까 문이다. 형이 without 형이 없는 거다. 형이 없는 것이다. 파괴되는 것이다.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는 것이다. 저 산으로 옮기는 것이다. 요게 혼돈이다. 요게 형태가 없어진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물고기의 개념이 새의 개념으로 바뀐다. 여기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정신 안에 이 형이라는 게 이게 바깥에 있는 형도 있지만 정신 안에 자기가 확고하게 쌓아놓은 형태가 있어요. 이게 파괴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혼돈이다. 이게 비우는 거다. 이게 빠뽀우다. 이게 파괴되는 게 바로 허무다. 그러면 뭐가 올라온다? 궁창 위의 물이 이미 안에 있는 배트 점 하나님의 집이 보인다 이거죠. 하나님의 집이 그녀 자신에게 나타나 보인다 이거죠. 그녀 자신에게 나타나 보인다. 이 여자다. 그녀 자신이 이 여자다. 이 여자다. 요걸 뭐라고 할까? 요거를 흑암이라고 한다. 흑암은 뭐다? 빛을 담는 그릇이다. 빛을 담는 그릇이다. 허무는 뭐다? 빈동이다. 허의 실체다. 허의 실체다. 여기에 도달한 분이 바로 요셉이다. 요셉. 빈동에 빠지죠. 나옵니다. 이제 자크 나갑니다. 선포했다. 그녀가 선포했다. 그녀가 파괴된 안에서 그녀가 선포했다. 요 3인칭 여성 단순의 적도 이거 해석 안 했어요. 내가 문장이 둔탁해지니까. 저기 그 역대상 5장 19절 이 자크는 부르짖다, 외치다, 소리 지르다, 애곡하다, 부르다, 소집하다, 모으다 이거죠. 모으다, 선포하다, 크게 울다. 이게 이제 방송대목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의미가 역대상 5장 19절, 여기 5장 20절 읽어드릴게요. 이름들이 나가니까 여기서 이제 20절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하게라죠. 하게라 대책임지라는 거. 하게라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속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인생을 살면서 이 부르짖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 자크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못 된다.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소리가 부르짖음이다. 부르짖음이다. 에스겔서 21장 12절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게 있죠. 이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는 역사가 아니면요.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러면 여자와 이제 여성과 육신적인 여성과 딸들이 아들은 좀 덜하겠죠. 이제 딸들이 바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 박주호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박주호. 우리나라 수비 선수였는데 얼마 전에 그 스위스에서 만난 여자랑 옛날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가 둘인가 셋인가 그런데 박주호 그 스위스 여자가 이제 그 암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박주호가 이제 그 두 개를 병행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잡을 내려놔요. 그래서 은퇴를 해요. 그때 이제 박주호 와이프가 이 얼마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여성이냐면 이 박주호의 그 팀 팬들이 있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무릎 꿇고 우리 한복식으로 이렇게 두 절을 딱
정확하죠. 그 언어죠. 그 자체가 언어. 정말 그 감동적인 언어죠. 정말 자기 남편을 그렇게 팬이 돼서 응원해줬다 그동안 너무 고맙다 하면서 이 두 무릎을 딱 꿇고 절을 해요. 그 박주호 와이프가 그라운드에서. 근데 이제 딸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아빠 이제 직업 관뒀으니까 뭐 해서 먹고 살 거야. 딱 이 발언이 나와요. 그 어린 딸이. 딱 그 TV에도 자주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의존 안 하고 눈에 보이는 형태의 직업을 가지고 나갔을 때 나오는 그 반론이란 말이에요. 그 딸의 반론이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 뭐 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엄청난 발언이죠. 이게 애굽에서 나오는 소리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는 삶 속에서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러한 부르짖음이란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럼 이제 에스겔서 21장 12절에서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거 뭐 넓적다리라는 의미도 다 이제 우리 따내야 되겠지만 예레큰가 그래 이게.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며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얘기한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 이게 진짜 쉬지 말고 부르짖는 이 기도. 우리에게 우환이 있고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이유는 뭐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의미라고요. 그게 너를 믿지 말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직업이란 거 있잖아요. 이 직업은 이제 본업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게 우리 직업인데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직업을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은 항상 어제보다 나은 상태의 지평이 열려요. 근데 이거 하나는 내가 자신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애굽의 끈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 직업을 갖게 되면 이 세상 직업도 쉬지 말고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취하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항상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다.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어제의 찬란함보다는 오늘의 고통이 낫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왜? 역사는 개인의 역사든 집단의 역사든지 간에 앞서서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을 넘기면 진리란 이것이냐 저것이냐보다 앞서서 걸어가고 있다. 딱 쳐요 이미.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앞서서 걸어간다. 진리는 딱 친다고 해요.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다. 이사야 26장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부르짖음같이. 이게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우리 몸을 통과할 때 마지막 단계가 가장 힘들어요. 바깥으로 나가기 전까지가. 그래서 불꽃의 그 겉불꽃이 제일 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불꽃이 3단계가 있는데 이 겉불꽃이 가장 세다고요. 강도가. 여호수아 8장 16절에서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이렇게 나가요. 모여서예요. 모여서. 부르짖다가 모여서 부르짖게 된다. 근데 서양 놈들처럼 7옥타브, 8옥타브, 9옥타브가 이게 아니라 고음을 죽일 줄 아는 가수가 훌륭한 가수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서양 애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헬레니즘으로 갔기 때문에 7옥타브, 8옥타브만 그냥 뭐 우리 박 목사님도 잘 아시는 그 프레드 머큐리가 그냥 웸블리 우장에서 그냥 막 7옥타브, 8옥타브로 그냥 보헤미안 랩소디를 부르는 그게 걔네들은 노래 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올라갔다 팍 죽여야 돼.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알아야 된다. 빨리빨리 떨어뜨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호수아 8장 16절에서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그 프레드 머큐리가 그 퀸의 리드 보컬인데 그러다가 그냥 에이즈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옥타브 그냥 높게 가다가 결국 죽는다고. 프로이트는 그렇게 그냥 내면 세계를 그냥 칼잡이가 돼서 해집고 다니다가 그냥 어느 한 사람의 부분이 전체가 돼버리잖아요. 프로이트한테 걸리면 그냥 기계론적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 요만한 단점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그게 전부가 돼버렸다고 프로이트한테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냥 그 모기장에 갇혀가지고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를. 프로이트가 이제 유명한 얘기는 이제 환상의 미래라는 책에서 그 지성인의 목소리는 무사람의 귀에 다다를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무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지성인의 목소리는 수없이 거부당하지만 무사람의 귀에 다다를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이게 메뚜기 다리죠. 이게 진정한 메뚜기 다리죠. 멈추지 말아야죠. 26장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일어나이다. 여호수아 8장 16절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터뜨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폭포수음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한을 잡아주게 해야 된다. 이게 서편제다. 이게 유명한 우리나라의 서편제다. 이 서편제가 서양의 모든 음악을 다 서편제의 막대기가 서양의 모든 음악의 막대기보다 우위에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왜? 고음을 죽였기 때문에 한을 죽여서 나왔기 때문에 폭포수음을 뚫을 수 있다. 서양의 구옥타브는 절대로 폭포수음을 뚫지 못한다. 여호수아 8장 16절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이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17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는데 아이와 베델에서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따라갔다. 성문을 열어놓고 따라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은 베델인데 동쪽으로 성문을 열어놓고 따라가라 이거죠. 선은 하나님의 집은 동쪽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서쪽에 있는데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는 게 성문을 여는 게 아니라 동쪽 아이 이 자넷더미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는 길이 서편 베델로 가는 길이라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게 아이러니라고요. 이게 서쪽으로 가면 문이 닫힌다니까요. 이게 음녀 이세벨이 죽는다니까요. 아합이랑 동쪽으로 가야지.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야지 성문이 열리면서 따라갈 수가 있다. 이게 동은 아이며 서는 베델이라를 깨달은 상태에서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작은 단창을 단창을 드니까 아이성 안에서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가 무너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다음 성 아이성을 못 무너뜨리냐? 이 갈미의 아들 아간을 불러들인다. 신할의 외투한 벌을 취했다. 그 겉옷을 취했죠. 이제 겉옷을 제대로 취하니까 이제 갈미의 아들 아간이 신할의 외투한 벌을 취하니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거기서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상하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 여리고를 일곱 바퀴를 다 돌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치로 나가면서 여리고를 월의 성읍으로 만드는 이 노력을 해놓고 왜 다음 단계에 이 조그만 아이성 하나 못 무너뜨리냐? 이 아이는 잿더미인데 그럼 아이성을 무너뜨리려면 단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압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단창 3개가 압살롬을 찔러 들어가야지 나귀가 돼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 단창을 들었는데 안에서 복병이 올라온다 이거죠. 이미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여호와의 동산은 애굽 안에 있다. 이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복병이 올라오려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요압처럼 작은 단창 3개를 들어야지 아이성이 무너진다 이거죠. 이 아이성은 웬만하면 안 무너진다. 단창 3개를 들어라.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를 들어서 찔러 들어가야 된다. 요압처럼 압살롬을 찔러 들어가야 된다. 요거를 창세기 2장에서 셋째 강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히데겔은 뭐다? 셋째 강은 히데겔이다. 그러면 이게 3요소의 강은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요 3요소의 강은 뭐다? 신속 정확하게 찔러 들어가는 거다. 이게 아수르 통편으로 가는 길이다. 이 계속 삶의 원리가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원리로 지금 작동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부르짖는 게 무슨 부르짖음이다? 이게 따르려고 모여서예요. 모여서 부르짖는 거다. 여호수아 8장 16절에서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17절에서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이거죠. 이게 그럼 이 선포하는 게 뭐다? 그녀가 파괴된 안에서는 힘들게 그녀가 나옴으로 그녀가 파괴된 안에서 선포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 서편 베델로 가는 길이 동편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작은 단창 3개를 갖다 잉태하는 길이다. 이게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임신한 이 여자가 이 작은 단창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풀 채서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의 이 작은 단창 3개를 소유하고 이 작은 단창 3개를 아이를 향해서 들었을 때 뭐가 올라온다? 안에서 여호와의 동산이 올라와가지고 잉태하게 된다. 낳게 된다 이거죠. 요거를 파괴된 안에서 선포했다를 표현하는 거다. 그녀가 파괴된 안에서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부르짖게 된단 말이에요. 아파서 부르짖어야 된다. 모여서 부르짖어야 된다. 어떻게 부르짖는다? 동은 아이다. 서를 베델로 가려면 동쪽은 아이로 가야지. 이렇게 가면서 부르짖어라. 작은 단창 3개를 가지고 부르짖어라. 그래야지 안에서 여호와의 동산이 잉태된다 이거죠. 이제 여호와의 동산이 잉태된다. 그럼 정확히 들어갔습니까? 요 하발 요거 파괴된 안에서 선포했다. 다음 단어 다니엘서에서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4장 23절. 이 다니엘서 4장 23절 꿈의 분석인데 내가 이제 항상 얘기하듯이 그 역사학자는 4명이 별이 있어요. 4명의 별이 있는데 그 이제 역사 해석학자 토인비랑 슈펜글러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정교를 바탕으로 해석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베르자예프 그 다음에 이제 유물사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컬티비즘을 기초로 해가지고 해석하는 E.H.카 이렇게 4명이 있어요. 역사학자는. 요게 120년 안팎에서 다 태어난 거예요. 요게 다. 근데 이제 베르자예프가 이제 요 다니엘서 4장 23절을 못 풀겠다고 그래요. 요걸 풀면은 인류의 미션을 좀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다니엘서 4장만 가지고 어떻게 인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로 묶어 나가야죠. 그래서 레조트가 돼야죠. 다니엘서 4장 23절 이 험난한 세상을 정말 뭐 내가 저쪽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뭐 캐시 스티븐스의 와일드 월드를 박 목사님께 얘기했다시피 정말 just upon a smile만 가지고 웃음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이 하들리한 세상을. 다니엘서 4장 23절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고요. 우리가. 다니엘서 4장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멸하면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그루터기만 남게 된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그게 여호와의 동산의 뜻인 무피보셋이었고 두 다리가 쩔뚝바리가 6월절이었다. 그러면 이 무피보셋은 익스터미네이팅 디 아이돌이다. 우상을 진멸한 자다. 우상은 뭐다? 아이돌인데 뭐 요즘 아이돌 그룹 많이 나오지만 그 아이돌의 원래 뜻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뭐다? 이거는 이 우상이 그 자기 생각이 우상인 거죠. 자기 생각이 결국 자기 생각이 우상이다. 땅에 남겨두고 철과 땅을 강하게 한 철과 하늘의 이치로 땅을 강하게 해서 동인 거예요. 지금 노줄로 철을 만들어서 동인 거예요. 이게 그것을 뭐라 그런다? 들총초라 그런다. 들총초 가운데 있게 알아. 이게 우술초 가운데 이 우술초 이게 찍어가지고 딱 머리에 찍잖아요. 이게 우술초 가운데 있게 알아.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옛날보다 더 아주 디테일하게 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면서 꿈의 변석을 해 들어가는데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이제 느부갓네살의 나무가 이제 이 땅의 중앙에서 올라갔어요. 땅의 중앙에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의 땅의 중앙에서 올라가가지고 그 고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무까지에는 새들이 다 앉아서 둥지를 틀어요. 뭐 오늘날에 뭐 삼성전자나 뭐 애플 정도 되겠죠. 이제 막 이렇게 막 둥지를 틀고 많은 사람들이 둥지를 틀고 있지만 언젠가는 밑둥이 잘린다. 언젠가는 밑둥이 잘려가지고
이제 이 밑둥이 잘렸을 때 이제 그 우리 저기 트럼프의 말대로 누가 내 편이고 내 편이 아니려면 적당량의 시간 동안 그루터기가 그 나무가 잘려가지고 망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누가 내 편이고 내 편이 아닌가를 알 수 있다. 꼭 내가 망해야지만 아니야 이거죠. 망해야지만. 그냥 가만만 있어도 시간이 먼지를 쪼개니까 다 아는데. 트럼프가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세상 왕이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가만만 있어도 다 안다. 왜? 시간은 먼지도 쪼개니까. 이제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놋이 하늘이다. 놋으로 땅을 강하게 한 게 철이다. 놋줄로 땅을 강하게 한 상태를 동이고란 상태를 쓴다. 메시아 두건을 동이고 이런 이 상태가 들어온다 나중에. 그것을 뭐 이 놋줄로 철을 동인 상태를 뭐라 그런다? 들총초라 그런다. 들총초만 안 돼요. 들총초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진중의 물 가운데 7 촛대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 어차피 우리는 막벨라구란으로 66권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생각의 나무는 다 잘리는데 이제 결국 남는 건 말씀의 그루터기밖에 안 남는데 이 상태가 무슨 상태다? 하늘의 이치로 우리 삶을 강하게 한 철의 상태다. 이 철로 동인 상태다. 그것을 들총초 가운데 있게 하는 삶이라 그런다. 놋줄로 철을 동인 상태를 들총초라 그러는데 여기까지는 하늘의 이치고 가운데 들총초 가운데 있는 게 물이다. 가운데 있어야 된다. 물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영원한 제국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게 정말 뭐 우리 이시조선 때 사도세자가 꿈꾸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제국이다. 이게 영원한 제국이다. 우리한테 이 영원한 제국이 뭐다? 제세페로 토레도토 아담.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들의 이름들의 나라다 이거죠. 이것만이 영원한 나라다. 이것만이 영원한 나라다. 지금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잉태하려고 그런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동편으로 가가지고 서편으로 가는 노정을 택해야 된다. 동으로 가서 단창을 가지고 동으로 가가지고 서로 가다 보면 단창을 손에 쥐게 되는데 요게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면 셋째 강은 히데겔이요 3요소의 흐름의 강은 신속 정확하게 찔러 들어가는데 요게 세 개의 단창을 가지고 찔러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요 풀과 채소가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맺은 나무가 돼서 나가게 된다. 우리 몸 밖으로 잉태하게 된다. 요게 너무너무 힘들다. 난살의 과정을 밟게 된다. 라헬이 난산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게 이게 그녀가 너무너무 힘들게 나옴으로 할 때 요 공간이 어디다? 바로 그발강가다. 여기가 케발강가다. 여기가 에스겔에서 난산의 과정을 밟는 삶의 강가다. 여기가 에스겔 선친이 얘기하는 그발강가가 여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에스겔에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그 장엄하게 써 있어가지고 제 30년 4월 5일에 이렇게 나가요. 이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이게. 제 30년 내가 일곱째 날까지 온 게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돼서 그 땅에서 나갔던 30년이 됐어요 이제. 3을 10해서 3을 인식과 분별해서 년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메뚜기 이칠로 새롭게 깨달은 게 나와요. 30년 다음에 4가 나온다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 새롭게 소생된 4월을 통과하니까 5일이 돼요. 이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된 삶의 나날이 펼쳐져요. 이게 멋있잖아요. 30년 다음에 4월이고 4월 다음에 5일이다. 이 얼마나 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냐고요 이게. 30년 다음에 4월 다음에 5일. 와, 이 엄청나잖아요. 그발 강가 딱 나가요.
난산의 가정을 밟아가지고 30년을 4월로 4월을 5일로 묶은 거예요. 이거 그발강가예요.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 가운데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며 딱 나가요. 이게 여호야긴에 사로잡힌 지 5년 이렇게 나가요.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이렇게 나가요. 이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5년 그달 5년은 5년에 이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거. 그러니까 제 30년 4월 5일을 갖다가 5년으로 다시 묶어요. 그래가지고 이 30년 4월 5일이 5년으로 드러나요. 5년으로 드러나면서 이것은 뭐다? 그달 5일이라. 다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새롭게 소생된 2호 오병의 날이라. 딱 쳐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발강가는 뭐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묶어나가요. 어떻게 묶었다? 30년을 4월로 묶고 4월을 5일로 묶고 5일을 5년으로 묶고 딱 여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달 5일이에요. 딱 이미 끝났어요. 네가 5년에 도착할 때까지 5년에 도착하기 전에 5년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그달 5일로 이미 창조했다. 딱 끝내는 거예요. 정관사 더가 붙으면서 이 엄청난 공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심.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 30년 4월 5일에 그발강가에서 묶여나가야 되는데 30을 4로 묶고 30년을 4월로 묶고 4월을 5일로 묶고 5일을 뭐로 묶는다? 5년으로 사로잡힌 경지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경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달 5일에 결국 도착하는 거예요. 여기 도착한 자가 누구냐? 여호야긴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긴의 아들이 5 아들이 다 녹봉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다. 여호야긴이.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대로 되니라의 경지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뭐가 두려울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감정이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끔씩 흩날리고 막 걷잡을 수 없는 나를 보고 이게 격렬하게 부딪히는 나를 보고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점점 카톤하면서 막내 베냐민이 됐을 때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또 쓰면은 또 다음에 이거 안 하게 돼. 12장 3절을. 그래서 여기서 딱 묶고 제 30 내가 안 해와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빼곡하게 적어왔어. 근데 이제 요걸 하게 되면 또 좀 느슨하게 하게 되더라고 다음에.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제 30년의 경지. 이게 30년은 4월로 묶이고 4월은 5일로 묶이고 그래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이에요. 이게 그러면 30년 4월 5일이 5년으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5년으로 역사서에서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으로 드러났는데 30년 4월 5일이 하나님의 베레시트서의 베트에서는 그달 5일이다 이거죠. 이제 끝났다. 그달 5일이다. 은 50세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그치게 하라. 절대자 스승님께서는 오병이어를 내라. 딱 치는 거죠. 우리는 6째 날을 보고 가는 우리는 뭐다? 제 30년 4월 5일이다. 우리는 6째 날을 보고 가는 그발강가에 사로잡혀서 제 30년 4월 5일에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제 30년 4월 5일에 그발강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의 경지에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자다. 이 5년의 경지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대로 된 일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달 5일에 집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까지가 동쪽으로 가는 노종이에요. 이게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동은 아이라로 가는 노종이라고 이게. 그럼 이 동을 아이라로 가는 노종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에 여기까지인데 여기에만 도달하면 서쪽 베델의 집이 보이는데 베델의 집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그달 5일이라고 이미 창조해 놨어요. 정관사 하가 붙으면서. 정관사 하라는 건 뭐다? 가장 앞전의 뜻을 가리키는 그다.
이게 정관사다. 가장 우리 앞에 가장 앞에 존재하며 창조해 놓은 그다. 그것을 가리키는 그다. 그다를 5일로 이미 새롭게 소생시켜 놨다. 이렇게 잉태해 가야 된다. 이렇게 잉태해 가야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잉태라는 의미가 나오고 우리가 난산의 과정을 밟는 이 삶의 과정이 그발강가인데 이 그발강가는 제 30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경지에서 지금 에스겔 선친이 부르짖는 거다. 뭐로 부르짖냐면 제 30년 4월 5일 순차적으로 나가요. 3, 4, 5 30년은 뭐다? 풀채서 열매를 맺은 나무를 정확히 인식해서 새롭게 소생됐다. 면이 돼버렸다. 요거는 뭐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주야를 다스려 시간을 다스려서 미래의 환난 속에 복을 보면서 새롭게 생물로 소생된 월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곧바로 5일로 들어가면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한다. 요 30년과 4월과 5일을 묶은 게 그발강가다. 요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이상을 내게 보이시는데 그녀에게 보이시는데 너는 여호야긴이 됐다. 그대로 되니라로 됐다. 이제 5년의 경지에 도달했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하는 이제 면이 돼버렸다. 근데 너가 도달한 이 5년의 경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의 집에서 보면 그달 5일이다.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고 앞전으로 이미 그달 5일로 끝난 거를 네가 여호야긴 사로잡힌 지 5년에 도달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다. 여호야긴은 37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어요. 네? 일곱째 날이 셋째 날의 원리로 나갑니다. 일곱째 날까지 온 게 셋째 날의 원리를 나가서 여호야긴을 이루어요. 여호와는 그대로 되니라를 이루심이에요. 캔이에요, 캔. 예호가 킹입니다, 요거. 요거 캔. 요거 요두가 점 하나로 들어오는 거예요. 체례 보험 축약으로. 여호와는 그대로 이루게 하심이라. 히필 형태로. 여기서 이제 그 바벨론 석판에서 바벨론의 어떤 왕보다 아웰 무도락이 그 다섯 아들까지 우대했다. 다섯 아들까지 우대. 아들이 5이었어요 실제로 여호야긴 왕의 아들. 여기까지 해서.